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피곤할 수 있고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또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깨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을 통하여 나오는 서신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그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올림픽 시즌입니다. 어제도 양궁, 남자 단식 양궁도 마치게 되고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접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침착해 보이던 선수도 막상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되면, 물론 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쁨을 표하게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또 절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있어준 코치진, 그리고 사랑해준 가족들에게 표를 합니다. 저는 그 올림픽을 보면서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긴 하겠지만 선수들의 눈빛과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이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정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단돌이 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기준에 맞춰놓고 목표를 맞춰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또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알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도 그런 달리기 경주의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비유하듯이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쉽게 가는 길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쩌다 들어서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너무나도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편지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망한 생각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제도 이경남 전도사님이 우리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마곡지구에 있는 이대병원을 오고 가시면서 한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냥 계단 안에 있었던 스노우맨이라고 제가 보았는데요. 눈사람이 있었고, 눈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고, 크게 사진을 보니까 위에 또 다른 눈사람, 아마 엄마인지 아빠인지 눈사람과 이렇게 서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함께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릉교회 교우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둥바둥 허겁지겁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고민이 되나 보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힘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 교우들, 또 이 시대의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고개는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이 두 발은 땅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불쾌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 허망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이제 무지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누가 무지할까요? 사실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진 시대 아닐까요? 얼마든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모르면 바로 검색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무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허용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로 선포하게 됩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정보가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좀 다른 영역이죠. 정보는 많아졌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능력이 더 많아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아나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점점 무정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우리 속회 리더 교육을 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가 타고 다니시던 예전에 티코라고 하는 작은 소형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게 됐죠. 새 차였던 티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티코가 점점 기스도 나고 찌그러도 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굴려다니는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감신대 주차장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었고 그냥 운동장에 차들이 막 이렇게 주차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밤에 학교에서 이제 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 한 녀석이 왔습니다. 야, 준원아, 너 차 그 티코 타고 왔던데 나 운전 수동이었습니다. 요 운동장에서 운전을 좀 연습해도 될까? 뭐 해봐 라고 했어요. 운동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장에 뭐가 있었냐면 축구 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운전을 연습하면서 조금 해보겠다는 친구의 이야기였겠죠.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서 그 친구가 차를 타고는 어디로 가냐면 골대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골대랑 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긁혀져 있었던 티코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차가 저희 부모님의 새로 뽑은 신차였다면, 그래서 제가 몰래 타고 나왔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저에게 왔던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차는 이미 더러우니까, 이 차는 이미 폐차 직전이니까 뭐 그까짓 것 좀 부딪히면 어때? 그거 좀 기스나면 어때? 그래서 흔쾌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이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무뎌지게 되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빚어내는 삶이 무엇이냐면 방탕과 탐욕이라고 요약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젊은이들의 활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탕하다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탐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어도 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결국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살던 내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고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저는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받은 경험이나 기억이 없습니다. 경험은 있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받은 신앙을 믿음을 전수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인이 되어 세례를 결단하고 세례에 동참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근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바로 이 세례받은 날이라고 기억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 때로는 내가 무능한 것, 때로는 내가 비겁한 것, 탐욕을 갖고 있는 것,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난 이후에 소중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로마서에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향해 걷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죄와 더러움과 하나님과의 나뉘어진 그런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심겨진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날마다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오늘 본문이 전환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하는 기도를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일이니까 내가 해줘야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예배당에 오는 그 길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을 펴고 찬송을 부를 때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때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는 부족했지만 다시 엎드려지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다시 걷고 다시 뛰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말이 굉장히 낯선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결단하여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또 이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비도 오고 천둥번개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둥번개는 영원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먹장구름은 또 지나가게 되고 이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평생을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연단하고 자신의 삶을 담금질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운동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협력하고 돕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환우들 계십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